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부친은 다윗을 언제나 양치는 아이로 생각하고 있었고,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일로 인해 그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다윗을 힘없는 소년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윗과 군인들의 대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골리앗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골리앗을 잡으면 사울 왕이 많은 상을 내리고 사위로 삼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는 군인들의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의 말에 분노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의 발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 받게 될 상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기에 그를 죽여야만 하는 당위성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엘리압의 책망.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군인들과 골리앗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자 다윗에게 화를 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 구경이나 하러 여기까지 왔을 거라며 맡겨놓은 몇 마리 양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엘리압은 사무엘이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일로 인해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맏형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군인들과도 동일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왕이 내건 상에 대해서 여러 군인들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고 자신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소명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의 각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주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다윗의 이런 말과 행동이 사울에게 알려져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골리앗 때문에 군인들이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며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의 이런 말은 하나님이 군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이 아직 소년인데 그런 전쟁의 베테랑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 양을 꺼내 살려내곤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마치 자기 양떼를 위협하는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자와 곰에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구해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에게서도 자신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며 허락해 주었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다윗의 무장.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릿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을 위해 사울은 자신의 전쟁 장비로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기에 사울의 장비들이 맞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장비를 모두 벗고 자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목동의 지팡이와 시냇가에서 주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이 쓰던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장비들은 전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다윗이 양을 치면서 손에 익은 것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익숙한 것으로 전쟁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은 칼싸움이 아닌 물맷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객기는 내 착각에 근거한 교만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근거한 겸손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윗은 사울이 제공한 전쟁 장비들이 아닌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듯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내게는 무엇이 익숙한 것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자기 능력을 믿는 객기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